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임금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을 시키고 다윗 때보다도 더 강대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의 날을 볼 수 없다는 말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너희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했던 바리새인들,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많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인자의 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주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 복된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에 인자가 왔다고 온 세상이 소동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성실하게 너희들에게 임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해 주겠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버림을 당할 것이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다시 올 그때는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좋은 집을 갖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내 말은 듣지도 아니하고 내 경고는 무시하고 그러다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가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해라.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세상이 악해져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핍박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꾀로 살고 세상에 먹고 마실 것을 목표로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자기 기쁨이 목표인 사람들은 평안하고 배부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기도 안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따르니 낙심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자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사랑해라,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서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형제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낙심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려고 하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널려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아요. 그러니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기도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를 아니합니다. 노아 때가 그랬습니다. 노아는 홀로 세상을 정죄하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온 세상이 악에 취해 있을 때에 롯은 심판을 선포하면서 소돔성의 멸망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불타는 소돔성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만 세상의 죄와 악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핑계로 사명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주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권세를 가진 재판장이 해야 될 자세인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질서에서는 과부는 소망이 다 끊어진 자와 같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머리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고 그게 구약의 질서였는데 남편이 없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남편이 없다고 그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힘 있는 사람보다는 힘없는 사람들이 맨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살잖아요. 남편 없으니 해결해 줄 자도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뇌물을 주지 아니하면 해결해 주지 않는 이런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가 가서 사정을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과부는 돈도 없죠. 힘도 없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찾아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하도 이 과부가 와서 사정을 하니까 내가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자기가 스스로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도 안 들었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저 과부는 하도 나를 찾아와서 괴롭게 하니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 말씀하시죠.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강구하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밤낮 간구하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밤낮 기도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셔요.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밤낮 간구하는 기도를 어찌 예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못 본 채 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일에서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밤낮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밤낮 기도하면, 성도가 밤낮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밤낮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앞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인자의 날에는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 짓고.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심고 거두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나빠졌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영광, 자기 기쁨을 목표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노아 때였어요. 그게 소돔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말세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노아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하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노아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보다 더 악한 시대임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 짓고 하는 이런 일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의지 안 한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기도 안 해요. 그게 주님 오실 때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밤낮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믿고 천당 가는 믿음이 아니라
밤낮 간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때에 있겠느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밤낮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어려운 일 많지만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곁에 남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 그 성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나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로 살고 있는가? 믿음 없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낮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 것을 목표로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여러분 믿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있는데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노아처럼,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홀로 감당해 가잖아요. 온 세상이 그를 조롱해도 어떻게 창조 때부터 여전한 이 세상이 물로 망한다고 그러냐? 다 조롱해도 그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런 사람, 노아 같은 사람 내가 말세에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자기 평안과 자기 사업을 위해 부르짖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됨이 없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내 생명을,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나라를 섬겨가리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성소가 되어서 우리와 동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주의 나라를 섬겨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법이 없어요.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일, 자기를 위한 일에는 힘도 있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힘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 못합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탄식이 우리 염산제일교회를 향한 탄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내 환경이 어렵다고 주님이 약하시지 않습니다. 환경 핑계하지 마십시오. 믿고 기도하며 자기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려고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믿음 있는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염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믿음 말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경영해 가시기를 원해요. 이 세상 나라를 주의 거룩한 나라로 바꿔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해서 못한다고 핑계하지 맙시다. 자기를 위해서는 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왜 주님을 위해서는 못하겠다고 하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가득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구름 위에는 구름 위에는 태양이 밝히 빛나고 있어요. 태양이 안 뜬 거 아닙니다. 환경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찌하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온 백성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고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그의 믿음의 기도가 승리케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단을 불살랐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 7번 기도하고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을 때 그 구름이 비를 다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구름임을 믿었습니다. 그가 낙심치 않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에서 말하잖아요. 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우리 기도는 안 들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끝나버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고자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스스로 낙심하고 다른 사람도 낙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평안, 자기 축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사랑하시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구원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탄식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고 양심 바르게 사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낙심하지 않고 감당해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시거든요. 그걸 보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 때문에는 울어도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으로 권면을 수없이 해도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귀하게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곧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시고,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십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계산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믿노라 하는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의 나라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주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고 날마다 기도의 손을 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온 땅에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빼놓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나라의 영광을, 그 나라의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세상 것을 즐기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주님 앞에 내 사명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 나라를 받을 수 있겠는가? 잘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날 기도의 손을 들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에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낙심하는 일이 없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가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받지 않고 저 영원한 영광과 칭찬과 상급과 그의 나라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온 세상이 다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졌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삶이 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삶으로 변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깨어있지 못하면, 깨어 구하지 아니하면 결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없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준비된 자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자의 날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입는 복된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물으시면 얼마나 몇 사람이나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밤낮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깨어 있다고 대답할 수 있겠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온 교회가 깨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맞이할 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